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또 병들 때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도 때가 되면 이 땅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인간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인간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정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란 원래 뜻은요,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사실 무엇일까?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생활 속에, 마음 속에는 항상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죠. 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내일에 대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읽어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의인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 죽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사람의 영혼이 이 육체와 분리되는 거죠. 분리돼요. 근데 성경은 둘째 죽음, 사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 둘째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 불타는 못이라고 말씀하죠. 그 불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계시록 8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무엇인가에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다, 악한 자들 있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미래, 영원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제로 죽지 않죠. 사람은 영생,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제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60이 되고 어떤 분은 70이 되고 50이 됐지만 그런 분들한테 나이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몇 살 같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이가 20살, 이빨 청춘,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마음은 늙지 않죠. 우리 영혼은 늙지 않죠.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늙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죠. 근데 이 영원하면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영벌, 영원한 벌을 받기 때문에 영벌이라 그러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영생.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음 영원한 시대에 영벌이든 영생이든 둘 중에 한 곳에서 처해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2007년에 12월 달에 그 당시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북한에 심장병 어린이들이 많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심장병을 지어주러 기공 예배 평양에 간 적이 있어요. 평양에. 그래서 거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이렇게 같이 거기 기도도 하고 거기 봉수교회도 가보고 또 심장병원이 세워지는 거기 가서 기공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도 참석을 해봤었는데, 그때 나는 버스가 세 대가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에 거기 북한 거기 안전보위부 동무가 앉아갖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우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분과 또 2박 3일 같이 있다 보니까 친해졌죠.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나는 양동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동무. 그래서 그냥 어떻게 목사님도 다 알더라고요. 그냥 그런 신분을 우리가 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갔습니다. 일단 그런데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양 목사는 왜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이 목사라는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에도 살고 있지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다. 사람의 삶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음 시대가 진짜 있다. 이 목사라는 이 일은 바로 사람들에게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한다. 여러 당시 이 북한이나 뭐 유물 사상론은 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하면서 말을 했죠. 참된 다음 시대가 진짜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한다. 성경에 보면 진짜 다음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죠. 현세. 내세가 실제로 있어요. 내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내세는 영벌이든 영생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바나 받되 박해를 교마해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으면 이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핍박도 같이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핍박도,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도 많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니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따라할까요? 내세 다음 시대라는 거. 실제로 다음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벌에 처해든지 영생을 누리든지,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바로 영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 왜 우리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마음속 우리 깊은 곳에 영벌에 대한, 영원한 불못에 대한 두려움이 내 생각은 없어도 내 깊은 곳에는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에게 첫 번째 가장 기쁜 소식은 이 눌려있는 이 영벌에 대한,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죄사함이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복음은 바로 제사함의 복음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제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죠. 우리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함의 복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이런 확신과 뜨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무거운 짐, 두려운 짐이 드디어 해결됐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제사함 안에는 구원이란 뜻이죠.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함 안에는 당연하게 치유하는 축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치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에 중풍병자였어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친구 넷이서 그를 침상에 들고 예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소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먼저 우리 주님이 너는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는 뜻은 내가 법적으로 치유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함에 확신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질병도 법적으로 치유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내게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난 예수표로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사함 안에는 치유라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의 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제사함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성경의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부유하시죠. 모든 것이 그분 것인데, 근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왜 가난한 삶을 탔냐면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함 안에는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가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주 예수를 믿고 제사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질병의 저주를 쫓아내야 되고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고 건강과 부유함을 누려야 진짜 제사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바로 제사함 안에는 당연하게 모든 질병에서 치유와 하나님의 모든 가난을 이기는 부유함의 축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말미암아 내가 제사를 받았구나,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바로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제사함의 복음.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말해야 돼요. 바로 그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제사함의 복음이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아들이 돼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명적으로. 종종 세상에는 이렇게 양자로 어쩌 양자를, 그러나 아버지의 피를 갖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죠. 그것도요. 이 양자를 입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복음 안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은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길은 단 하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거듭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복음 중에 복음의 놀라운 간증이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야, 얼마나 멋있니까. 너희가 다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성경은 에베소 1장 5절도 같은 말입니다.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사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외쳐야 돼요. 내가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외치길 주면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는 아들, 구약에 보면 종이란 단어, 종. 어떤 집안에, 가문에 아주 뛰어난 귀족 가문에 종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종. 또 아들이 있고, 아들과 종 차이는 많이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참된 축복들이, 아들은 그 집안에서 자유라는 것 같습니다. 자유. 성경은 이렇게 써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참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집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집안의 아들, 자녀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축복 중에 하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아들들은 여러분 집에서 자유한 가운데 살죠. 마음껏 집안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요. 냉장고에 무엇이 있든지 다 열어서 먹고, 예, 자유가 있어, 자유. 그러나 종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혹시 목이 마르다, 그럼 물어봐야 돼. 주인한테 냉장고 열어서 물 좀 마실 수 있을까? 아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왜? 거기 뭐가 있어?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공급해주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만족이 있어요. 만족. 항상 내적인 만족과 풍성함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하면 안식이 있어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인생이 자유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깊은 곳에 예수 안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누려요. 어떤 내가 이 법을 안 지키면 혼날 텐데 축복 받을 때 그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 만족, 안식.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함, 만족, 안식.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믿었다면 내적으로 자유함, 안식, 기쁨, 기쁘게 춤도 추고 감사하고 신나고 행복해 하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축복들의 내용들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제사의 복음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저는 청년 때 늘 제사한 복음만 알았죠. 야,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드디어 예수 피를 알면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잘 믿고 믿다 보니까 깨끗하게 살려는데 늘 죄책감에 늘 눌려요. 죄책감. 내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이 늘 있었어요. 그렇게 큰 죄도 지지 않았지만 내 양심에 늘 편치 않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탁 내니까, 야,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신앙이 좀 더 올라가니까
제사보다 더 뛰어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그때부터 신앙이 담대해지면서 자유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만족 있고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신나든지 자유하고 행복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의 복음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됐어요. 여러분 안에 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복음을 주셨는가?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마음껏 맡기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요,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 읽을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바로 우리 주 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일, 바로 우리 주님은 영광 안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광 안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개척자시란, 그분이 개척자셔요. 그분이 먼저 영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다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갖고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18절 읽어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 요즘에 노벨상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노벨상을 타도 진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정치가들은 다 대통령의 꿈이 있죠. 왜? 나름대로 이 대통령은 어떤 영광의 하나의 자리죠. 높은 자리니까, 또 통치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는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참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 이것이 바로 저를 가장 기쁘게 했던 복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제3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고,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에 너무 행복했고, 그런데 좀 더 지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예비시킨 거야. 그래,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뜨거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또 복음 전파자로 주님을 위해서 살죠. 왜?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에 참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든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변화라는 과정을 겪어요. 변화. 근데 변화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통과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왜 다가오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변화의 결과는 무엇이냐?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고난, 질병이 다가와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를 다만 변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질병이 다가올 때 내가 변화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자.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느니, 여기 맞나?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주된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믿음. 야곱의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뭐예요? 변화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변화, 성령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계속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마지막 변화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이 썩을 몸이, 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럴 때 그 영광이 확실히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근데 사실 여기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라는 단어보다는요 변형되리니, 원어는 변형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죠. 변형. 단어가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 변형. 우리의 몸은 결국 영광스럽게 변형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계속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준비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어요. 또 어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영광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고 아주 충성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하면 이 세 가지 복음을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제사의 복음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세 복음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은 놀랍게 성장할 것이고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사함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바로 이러한 복음을 누리라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복음의 내용은 제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적어도 말할 수 있어야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어떠한 복음? 제사의 복음. 어떠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음. 어떠한 복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기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최고도로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죄사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생명의 누림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